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요, 좀 이 든든한 배경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보호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아래에 있기를,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기를 원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아무리 험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고 초청하세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이 자신이 기반 삼은 것들이 흔들릴 때, 바로 이 세상 권세가 흔들릴 때 그의 인생 자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눈에 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방 나라들이 보였던 거예요. 이 자기들보다도 이 편안하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이방 나라들이 이 행복하게 보이고 이 그들이 부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잘 살아보자, 이러한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방 나라가 행하는 그 풍습들,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 눈에는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가 망하는 땅으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눈에 이 세상이 망하는 땅으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은 많은 걸 누릴 때,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인간의 욕심이 다 채워질 때, 그때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저 하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행복의 둥지가 되는 그 하늘 나라를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눈물 흘릴수록 가슴에 한을 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을 품게 되면 심지어 이 믿음을 갖다가 이 자신의 한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가슴에 한을 해소하는데 이용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왔을 때 과연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 내가 못다 이룬 이걸 이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러한 식의 일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는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아니면 갖지 못한 그 한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행복과 안식이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미련, 이 땅에서 한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진할 방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발목 잡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발목 잡혀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인간이 소망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비참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은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이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일이다, 이겁니다. 지금 세상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놓여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 위에 놓여 있는 여호와의 칼, 그 심판의 칼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서 희희낙락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이 세상 위에 놓여져 있는 여호와의 칼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될까요? 자,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피를 흘리게 해서 스스로 만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 곧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리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피를 드리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칼을 들어서 심판을 행하시고 강제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강제로 피를 흘리기 전에 미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가 흘려야 될 그 심판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가 내가 흘려야 될 심판의 피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심판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심판의 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마음에서 늘 떠나서 안 되는 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산다.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 이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산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요, 이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는 언젠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아브라함을 섬기지 말고 이삭을 섬기지 말고 야곱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흠모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조상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조상에게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의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 말고 세상의 혈통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칼이 놓여있는 장소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강제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임해도 걱정할 것 없는 주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육으로는 태어났습니다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영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거나 힘을 주어서 우리를 위대한 영웅 만들도록,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한 몸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성령의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이 오시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책. 자, 이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뜻해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입이 명하신 것들은 하나같이 인간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실까? 바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이 뭐냐? 바로 성령이시지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성령님이 도우셔야지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성도가 되어라가 아니고 성도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스스로 노력하다가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낙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서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이 심판받을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거를요, 말은 좋은데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인간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유혹에 빠지고 매일매일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는데 그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내 욕망 억눌러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 삼으면서 나를 부인하는 성도,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 도움의 능력으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으면 내 힘으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인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자가 내 마음을 격노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그걸 참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할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는데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내 부족한 능력 더해서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심령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못됨을 눌러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과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세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심령을 붙들어 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간구하시고 그의 도움 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된 의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소망 붙잡기를 원하오며 또 오늘도 성령님께 도움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